2026년 5월 11일 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2면 창세기 40장 1절로부터 2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들이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셉이 감옥에서 바로의 두 관원장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왕의 신임을 받던 고위 관리들이 하루아침에 바로의 노여움을 사서 감옥에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감옥에 이미 요셉이 있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내려온 요셉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요셉의 삶은 계속 내려가는 삶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에서 노예로, 노예에서 죄수로. 그러나 성경은 요셉을 무너진 사람으로 그리지 않습니다. 요셉은 감옥 안에서도 맡겨진 일을 감당합니다. 위치는 낮아졌지만 사명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낮아진 자리에서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도 자기의 백성을 다루시고 준비시키십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과 재산을 관리하는 법을 배웠다면 감옥에서는 왕실 관료들을 통해 애굽의 정치 구조를 가까이서 보게 됩니다. 감옥은 요셉에게 단순한 고난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더 깊이 빚으시는 자리였습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 다음 계절을, 그 다음의 때를 살아낼 뿌리를 내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단번에 애굽의 총리로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낮아짐의 시간을 지나게 하시며 그의 믿음과 인격과 지혜를 준비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기도했는데 문은 열리지 않고 응답이 없고 성실하게 살았는데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때로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자리에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인상적인 장면은 7절입니다. 요셉이 두 관원장의 얼굴을 살핀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그들에게 들어가 보니 근심의 빛이 있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오늘 어찌하여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 자신도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언제 나갈지도 모릅니다. 뒤에서 그는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히브리 땅에서 끌려왔고 아무 잘못도 없이 갇혔다라고 호소합니다. 요셉에게도 깊은 상처와 억울함이 있었죠. 그 억울함이 아물지 않은 채로 지금 감옥에서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기 고통에만 갇혀 있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을 봅니다. 고난은 우리를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 억울함, 내 상처, 내 문제만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붙드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자리에서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도 저마다 각자의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내 곁에 있는 사람의 얼굴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에서 근심의 빛을 띠고 있는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하고 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면 두 관원장이 꿈으로 근심할 때 요셉이 말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요셉은 자기 자신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꿈의 의미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상황은 바뀌었지만 신앙의 언어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믿음은 내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해석할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해석자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는 뒤엉켜 보이고 납득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을 아시고 내 시간을 붙들고 계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고 부탁합니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나를 이 집에서 건져주소서. 이것은 매우 지혜로운 행동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결과를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었지만 그는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문장이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요셉의 기대는 무너졌습니다. 드디어 감옥에서 나갈 길이 열린 것 같았는데 그 문이 소리 없이 닫혀버렸습니다. 요셉은 사실 그 사실조차도 모른 채 하루하루를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을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왜 그때 바로 요셉을 풀어주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요셉을 단순히 감옥에서 꺼내는 정도의 일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를 바로 앞에 세우시고 큰 기근 앞에서 많은 생명을 살리시며 언약의 씨를 보존하시는 더 큰 계획을 이루고 계셨습니다. 요셉이 기대한 것은 감옥에서 나가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애굽의 총리 자리였습니다. 그 이상의 일이었죠. 요셉이 바랐던 것은 자신이 무죄로 판결을 받고 풀려나는 것이었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은 그를 통해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응답의 지연은 거절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망각은 실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억에서 잊혀진 그 시간이 오히려 하나님의 때를 향해 가는 시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사람에게 잊힌 것 같은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섬겼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기대했던 문이 닫히고 기다림이 길어질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잊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기억은 약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셨고 그의 기다림까지도 섭리 안에 두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이 믿음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있는 자리가 낮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를 빚어가고 계심을 믿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십시오. 지금 내 손에 쥐어진 이 작은 자리와 작은 역할을 믿음으로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내 문제가 아직 풀리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내 시간을 잊지 않으셨음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조급함이 아니라 신뢰로 그 시간을 채워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아픔에만 갇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을 살피며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셉은 사람에게 잊혀졌지만 하나님께 잊혀진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무너진 기대도 지연되는 시간도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친히 우리의 삶을 해석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붙들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의 걸음을 묵묵히 감당하며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과 같이 우리의 삶이 뜻대로 풀리지 않고 기다림이 길어질 때에도 주님을 신뢰하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기억과 인정에 매이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낮아진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과 맡겨진 일을 믿음으로 충성되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고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들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그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열린비전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